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것들은 말과 일이며 표적과 놀라운 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였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으니 이는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2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 전체에 대한 칭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데 오늘과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로마서 전체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로마서가 다 중요하되 지금 우리가 마지막 살펴가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복음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의 복음의 깊이를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실제 그 힘을,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로마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가 우리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음을 거론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되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놓으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그들을 그저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깨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히시려고 불의한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이 깊고 오묘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이제 신령한 예배의 삶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까지 개혁신학에서 지금까지 로마서를 이해하는 16세기 이후에 500년 전통에서는 이 언약의 부분을 충분히 조명을 하지 못했고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불의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을 주신다. 이런 구속사적인 복음은 이야기하지만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강점을 충분히 조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인간 중심의 구속사로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약속의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보내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가 필요한 거죠. 인간의 불의도 과정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전혀 다른 이제 각도에서 로마서를 우리가 풀어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예배 부분,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이 부분이 특별히 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혼돈을 빚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우리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당위적인 이제 명령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대로 우리는 과거에 불의한 가운데 두시면은 자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예배를 하는 거죠. 드린다기보다도 자기 예배 불의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미 아담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불의한 가운데 불의라는 건 의롭지 않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의라는 거 체다카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비끄러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은 그때부터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과 같이라는 주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과 같이 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노예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인간도 그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이 불이합니다. 여기에서는 갈등, 충돌, 시기, 욕망, 무정함, 로마서가 그걸 쫙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해도 금메달 타려고 하고, 공부를 해도 1등을 하려고 하고, 대학을 보내도 인류대학을 가려고 하고,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렇다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죄인됨을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탄하고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 봐도 그게 별거 아닌데 그렇게 누구나 다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죠. 자기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예배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은사를 실행한다. 두 번째 상황에 대처한다. 세 번째 뭐죠? 예, 약자를 보호한다.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 그다음에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 다섯 번째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 이 다섯 가지 로마서 맥락에 따르면은 또 에베소서라든가 뒤에 골로새서는 거의 유사하지만 또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이제 점점 이제 양육, 무장, 투쟁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 일단 로마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항목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부분 봐가지고는 우리 신앙의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또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인도를 하시구나 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또 은사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선한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를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는 전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신입반 잠깐 오라고 해서 우리 신입반 모임에 갔었는데 그 신입반 성도보다 그 신입반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권사님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집에도 아이가 하나 탄생을 하면은 갓난 아이가 만약 있다면은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엄마, 아빠, 삼촌,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쫙 돌아서 가지고 그 아이를 섬기듯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고 교회도 우리 천국의 모형이니까 은사라는 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한다든가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자기 예배의 삶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를 모르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증명을 합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해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증명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예배는 예수 증명인 거죠.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탄하고 어둠의 삶에서 밝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 잘 대처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그 상황에다가 자꾸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나를 나대게 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로마 제국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이 잘 견고해지면 자연스럽게 약자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네. 이제 그만큼 신앙이 강하게 되면은 신앙이 약한 사람을 비판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방인을
이제 이방은 우리의 어떤 지역교회의 범주를 이렇게 넘어서는 이제 차원이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 잘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 차별이 있고 이거는 넘어올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는 걸 굉장히 꺼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주리에다가 그 부정한 음식을 넣고 먹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왜 탓하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준비시켜 놓고 그렇게 이방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 피와 어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연결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라는 것은 뭐 우리 자식이 중요한 거죠. 물론 육신의 자식도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보편적 사랑으로 이방인에까지 하나님께서 용납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신령한 교회인가. 우리 자한종합교회도 소중하지만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 복음을 모르는 우리 지방 성도들이라든가 이런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게 되는 신령한 예배이고 중요한 것은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이걸 하면서 하나님을 더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봉사는 모든 교회의 일은 정말 그게 진리의 깨달음 속에서 진행이 되면 그걸 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써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세워가는 생활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애울 것도 없고요. 그냥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을 이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 되는 거죠. 아, 나는 내 은사를 정말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고 있는가?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는가? 내가 주변에 약한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의 범주를 넘어 이방인에까지 우리의 기도가 닿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진짜 교회를 친교하면서 세워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5가지 항목을 통해서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으나 오늘 17절 이 부분이 이방 지역 전도에 이제 합력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인도를 해 가시는 건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 먼저 쓰신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으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 주어가 뭡니까?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주어를 먼저 찾아내고 그 주어에 걸려 들어오는 그 수동태적인 또 주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주체자도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 잘 이미 공부하신 대로 지금 이미 이방 선교는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이사야, 신명기, 시편에서 예수님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이미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복음을 지금 전파하려고 로마서를 쓴 거 아니에요. 로마는 먼 이방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는 이게 로마고 이게 헬라 반도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이 소아시아 반도, 에베소, 트로아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로마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발언한 이 진원지에서 복음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이방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구약의 예언대로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신다. 두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 세 번째, 예수님 다시 반드시 오신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그대로 신약 전체를 풀어가는 그 키가 되는 거죠. 첫째, 성령이 오신다. 두 번째,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불러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건너갈 때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스데반이 돌마다 죽고 유대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좀 추적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의 신실한 분이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장안정한교회 세워지고 또 어디 중국으로 어디로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서 오전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을 잘 치르는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이 먼저 가서 또 요단강이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전쟁을 치르도록 이렇게 다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이래라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 오셨어도 성령이 신약시대에 안 오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다 눈앞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표적 행하는 것도 보고 적석에서 안전방위를 일으키는 거 보고 메시아의 거 다 봤지만은 예수님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즈음에 다 도망쳤습니다. 그 12제자의 도망침 속에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르쳐줘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야 진리 운동을 하고 진리의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하고 동등한 복음입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이렇게 신약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이방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점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워서 이 로마까지 가도록 죽음이 기다리는 곳, 예루살렘의 결박이 기다리는 곳, 이런 곳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도록 이렇게 추동을 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위험한 곳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그러니까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어가 그리스도예요. 주어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운동에서 수십 년을 배운 진리의 메시지는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순종이라는 게 그 원뜻은 경청입니다. 경청이라는 건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습니다. 하나님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으라 하면 살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왜? 당신이 통치자시니까.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당신이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그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결정권과 무슨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마음과 여건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 있게 되는 것 뿐입니다. 오늘 하루 이상의 한치의 앞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주관자로 주인으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채널일 뿐입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란 말이죠. 주인이 도끼를 가지고 큰 나무를 이렇게 베었는데 도끼가 내가 이렇게 나무를 베었다 이렇게 자랑하면 너무 우습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끼는 그 도끼를 그 주인이 도끼를 딱 쥐어야 도끼가 그 힘 발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피아노가 좋은 피아노가 저기 있지 않아요? 저기 난 무슨 피아노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아무나 가서 피아노를 친다고 아름다운 곡이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가서 저 피아노를 치면 뭐 소리가 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피아노를 칠 줄 모르니까. 그 피아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저 피아노를 지금 그 건반을 누가 치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요즘에 그 중국에 누가 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서 딱 등장을 하면은 뭐 이 자리가 뭐 완전한 아름다운 쇼팽의 무슨 피아노 곡이 나오지 않겠나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도구를 쥐고 있는 그 주관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의 자리로 내려가고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최대의 기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게 자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를 돋보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 내가 능력 있어. 이래야 세상은 사는 겁니다. 이게 패배입니다. 여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당신이 나를 연주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온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영원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원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방인을 용납하는 신령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또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저를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다는 겁니다. 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도 절절하고 자기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예수의 도구가 되고 그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향기를 뿜어낸다 이렇게 못한다는 말이죠. 나는 과거에 악취만 드러낸 인생이었다. 왜 교회를 박해하려고 갔던 인생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를 누가 죽입니까? 그 당시에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 우매한 군중들이 다 외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참으로 믿기 전에 자기를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졌습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내 가정에서도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고 그게 예수를 적그리스도지 적그리스도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가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뭐 적그리스도가 많지요. 뭐 자유주의 신학이고 뭐고 많지요. 그러나 성경,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보라고 성경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 자식 키우면서도 자식을 마음대로 컨트롤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지 뭐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죄악과 어리석음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예수께 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찬양을 하게 되겠죠. 나를 찬양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그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겠죠. 그게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령한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사느냐 말이죠. 누구를 경배하고 사느냐 말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깊이 몰랐어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것만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인생도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분투하면서 그 로만 카톨릭과 맞서서 정확하게 싸우면서 우리는 교황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치열하고 순수했습니다. 우리 성경신학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렇게 절절한 은혜에 사무치는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것들은 말과 일이며 표적과 놀라운 일의 능력이며 이 당시는 하나님께서 사도시대니까 표적도 행하게 하고 놀라운 일의 능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 지금 사도시대가 끝났으니까 지금 뭐 표적이 일어나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그걸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였으나 그 사도 바울이 많이 이렇게 1차 전도, 2차 전도, 마지막 로마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왜? 가는 곳곳마다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마침내 로마 교회,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지도자들을, 감독자를 세웠습니다. 디도서를 보면은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갈 터니 디도 네가 그 지역을 잘 이렇게 돌보라. 뭐 요즘 말하면 목사라 해도 되고 뭐 장로라 해도 되고 그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몇 차례를 이렇게 돌면서 두루두루 순회죠.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가고 격려하고 복음으로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으니 이는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이때 남의 터 하는 것은 남 하는 게 우리 다른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진리 제도 위에 이런 뜻입니다. 이 번역상 이게 문제인데 다른 진리 제도 위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교회를 내가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 위에서만 교회를 세웠다. 남의 하는 게 무슨 사람 남이 아닙니다. 번역상 오류인데 기록된 것 같으니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방 땅으로 주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셔서 자꾸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넘어가시면 22절로 29절은 스바나 전도에 합력할 것을 바라며 그 마땅함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지나 여기가 로마인데 스바나는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페인이니까 사도 바울의 세계는 이 스바나까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우주입니다. 이 당시는 뭐 우리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세계는 여기 스바나 여기까지죠.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는데 이 협력을 해줄 것을 당부를 하는 내용. 한번 보십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보십시다. 22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그 빌립보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면은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내가 죽었던 내 인생을 살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할 게 없대. 하게 복잡하고 염려하다가도 하나님 어련히 하실까봐 이렇게 자꾸 그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그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열매가 뭐가 떨어지느냐? 진짜 좋은 소식을 자꾸 듣게 되면은 반드시 좋은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도둑놈이 있다 치십시다. 아주 도둑 전문인이 있다 치십시다. 그 사람의 소원은 뭡니까? 도둑놈도 전문 도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 치십시다.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인한테 안 걸리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많은 돈을 훔쳐올 수 있을까? 이게 아마 도둑놈의 소원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밥 먹을 때도 그게 소원이고 도둑놈 지체들끼리 만났을 때도 그게 소원이고 자기들끼리도 상의하지 않겠어요? 도둑놈들끼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재벌 회장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소원을 가지지 않겠냐. 그 사람의 소원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 아주 정상적이고 보통의 부모는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 우리 자식이 남 손 벌리지 않고 그냥 잘 살아가는 거. 이건 자나깨나 소원이.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의 정체성입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은 요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소원은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왜? 자기가 복음을 듣고 너무도 행복했으므로. 그 복음은 인터넷 틀어놓으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인터넷을, 방송을 틀든지, 방송을 하나 달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파해도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택한 백성들의 복음을 깨닫고 마음의 감격과 인격적 소원을 가지게 해서 그런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만약 작정을 하면은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들 다 말씀운동 진리를 깨달아라 한번 하나님 명령하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중국 갈 것도 없고 소원할 것도 없고 협력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일의 결과가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의 결과 하나님께서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감격이 중요하고 여러분과 제 복음에 대한 소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할 마음이 생긴 거죠. 내가 들어서 마음의 자유와 쉼을 얻은 이 복음. 이것도 우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 우리 지방교회에 있는 성도들,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이 된다면 그 소원 있는 대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몸은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자식을 잘 키우려고 소원을 하니까
그 소원대로 직장 생활도 하고 애도 쓰고 기도도 하고 뒷바라지도 하고 어떤 고생이 있어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소원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삶의 비전과 그 삶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장안조항교회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 되는 것, 진리 안에 성도들을 용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 장안조항교회에 전달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땅끝을 총에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뭐 꼭 내가 해야 되냐라든가 이런 거는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다 작정되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하실 것이다. 그게 진짜 작정과 예정을 진짜로 깨달아서 하는 수도 있고, 진짜로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를 거기에서 빼버리고 정말 껍데기 신앙으로 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작정과 예정을 들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숙명론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해져 있을 거니까. 뭐 지금 뭐 중국이든 필리핀이든 다 뭐 이 말씀 듣기로 정해져 있으면 다 언젠가는 듣겠지. 언젠가는 듣기는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애 안 써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은 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그들도 같이 들어서 얼마나 좋을까. 자나깨나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24절,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만나보고 얼마 동안 너희와 기쁨을 나눈 후에, 성도와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참 이게 솔직하고, 정말 로마로 가는데 스페인은 이쪽에 끝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려면 많은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선 로마에다가 편지를 써서 여기에 너희들을 만나고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가는데 너희들이 협력해 주길 바란다, 이런 거죠. 25절,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게 뭡니까? 성도 섬기는 일. 고린도 후서의 8장 9장 그 위에 잘 나와 있는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가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자말로 버릴 연자, 보텔 보자니까 이 번역 우리 다 성경에 나온 게 우리말 번역인데 이 번역이 잘 됐습니다.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헌금은 우리가 갖다 바친다는 뜻이니까 물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하는 건데 버릴 연자 보텔 보자니까 수제의 연 할 때 버릴 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면 이쪽에 채워지는 거죠. 다른 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연보의 정신이니까.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보적 마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치른 거 아니에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연보는 참 연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하고 참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같은 섬김 받기를 원했던 인생이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연보 우리가 하고 연보 기도하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연보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한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보를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쁨 그리고 섬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연보의
잘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된 우리 인생이 오히려 성도를 이제 섬기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걸 신령한 뭐라고요? 예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도록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연보를 했다 치십시다. 내가 얼마나 연보 많은 줄 알아? 이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이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날 같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깨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만도 못한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이 거룩한 연보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면류관을 천국 가서 씌워주면은 그 면류관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의시되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벗어 어떻게 해요? 죽게 벗어 던지면서 찬양을 한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세우시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오면서 많이 수고하시고 그 피와 땀으로 얼룩진 연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오셨습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건 다함없는 은혜입니다. 그건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우리 신앙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걸 오늘 로마서는 신령한 예배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한 예배,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예배가 아니라 자기 예배 드리던 우리 옛자를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도 여기 다 같이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세례라. 로마서 우리가 공부한 6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께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내 건강도 생명도 신앙도 진리의 깨달음도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27절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도로부터 복음을 들었지 않는가? 영적인 걸 들었으니 또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니 너희들이 같이 짐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냐. 28절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안다. 이 복음, 복음은 정말 충만한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들으면은 우리 정말 왜소하고 세상에서 짓눌리고 하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늘의 신령한 그 기쁨과 누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든든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회사에서 세상에서 못난 모습으로 요즘은 또 미모가 얼마나 중요한 세상이 돼가지고 말이죠. 조금 뭐 어떻게 그러면은 그게 평생을 그 인생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예수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었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 판단받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이 하늘의 충만한 복을 깨달은 성도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인류대학 나왔다, 삼류대학 나왔다,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나요? 영원한 천국이 그 복이 우리한테 왔는데, 그게 왜 우리한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만든 기준에 내가 적용이 돼야 되느냐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인간들이 만든 기준들 아니겠어요? 기준이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그거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키가 175가 돼야 멋있는 겁니까?
150이 되면 멋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 놀아나고 그 잘못된 기준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나는 못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못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된 충만한 복음 속에 들어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이방에 전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 짓눌리고 세상에서 억눌리고 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늘의 가치를 전달해 주겠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니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사도 바울은 기도도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러 이 충만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기로 하자. 뭐 이런 거죠. 31절.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봉사가 성도들이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며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라. 사도 바울이 너무 고단한 여정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터키 땅이 남한의 7배나 큽니다. 가보니까 엄청 큰 나라예요, 여기가. 여기가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참 고단한 선교 여정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내가 여기 가면은 나를 좀 쉬게 해주라. 참 사도 바울 정말 신앙적이고 인간적이죠. 나를 가서 편히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도들과의 친교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우리 16장에서 우리 다음 시간 배우게 되겠습니다. 16장에서. 그렇게 함께 동역자 된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 고단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같이 살아가는 지체가 아니냐. 오늘 한 소망, 한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신 우리 성도들이 아니냐.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나눌 때 교회가 마지막 16장에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 속에 두셔서 과거에 자신을 숭배하며 자기 영광을 위해서 끝없이 치달아왔던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이제 십자가로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쫓아 새로운 인생과 가치관을 가지고 주 앞에 경주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